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제목은 다만 그를 섬기라.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 찾으셨으면 다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 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 듣니라. 아멘. 예수님, 우리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온 몸과 영과 혼이 주오실 그날에 흠없게 보존되기 원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자마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을 듣자마자 어떤 일을 겪었냐 하면요, 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시험을 받으러 먼저 나간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누구한테 이끌려서 시험 받으러 나갔어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말씀하고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이 사탄으로부터 먼저 시험을 받는 일을 먼저 하려고 친히 성령에게 이끌려서 이제 광야로 나가셨어요. 시험 받으시러. 뭐 하려고요? 시험 받으러. 근데 성령한테 이끌려서 나갔다. 내가 막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성령이 막 끌고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성령이 이끌림을 받아서 시험 받으러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아무 문제 없고 평탄한 것 같은 사람은 아직 신앙생활 시작도 안 한 거죠.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고난이 오게 돼 있고, 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왜 와야지만 되느냐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기 위한 어떤 작업이에요. 작업. 하나님께서 친히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는데 그 평강은 어디에서 얻는다고 지난번에 나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평강을 얻는다. 그 평강을 얻을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신앙의 여정의 길을 가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시험을 받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저도 이제 이 사랑의 나라에 가기 전에 어떤 때는 별것도 아닌데 내가 내 마음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별로 할렐 일도 아니야. 근데 그냥 마음이 좁아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내가 너무나 싫어. 근데도 내가 내 마음을 풀리지가 않아. 그래서 참 나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모든 것이 뭐냐 하면 이 시험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근데 성령이 그것의 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바로의 마음은 강팍하게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은 또 은혜를 주신다고 내 마음도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전에는 사탄이고 어둠이 주인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는데요. 이 시험을 받을 때 첫 번째 뭘 하셨냐면 40일을 줄이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는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령이 이끌어냈다 이런 표현보다 더 강한 표현으로 광야로 몰아냈다, 광야로 쫓아냈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과정을 겪지 않고서는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육체가 계속 이렇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방해하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예수님이 이렇게 죽이기 위한 어떤 실제 못 받은 일도 하셨지만 실제 못 받은 일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이시고 예수님 자체는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육체가 자꾸 와서 부딪히니까 그것을 먼저 이제 다루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광야로 내몰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인데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에서는요. 성령 충만함을 입은 즉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나갔다. 그러니까 충만을 입자마자 뭐 갑자기 천국복음을 전파하고 뭐 충만을 입자마자 뭘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뭐 했냐면 시험받으러 성령에게 뭐 내몰렸다, 이끌려서 나갔다 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히브리서 2장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고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았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어요? 시험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예수님과 같이 못 받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갖고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이딴 이상한 소리라고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데도 이렇게 마귀와 싸워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되는 그런 시험을 지금 말하고 있죠. 자, 여기 이제 시험을 받았는데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시험하는 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그래서 이 40일을 금식한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모세가 40일을 금식했어요. 뭐 하려고 금식했냐 하면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말씀만 받으려고도 어떻게 했냐면 40일을 금식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 받으려면 40일을 금식해야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뭐 말씀 받으려고 40일씩 금식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시험에 동참하려고 때때로 40일씩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분들이 금식할까? 이 모세처럼 계명을 받아가지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금식하는 사람은 없죠. 이런 금식을 한 사람도 있고요. 또 엘리야 같은 경우에도 엘리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누구죠? 그 이세벨이 자기 죽인다 그랬을 때 막 도망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를 때 또 그때도 40주 40내를 그 까마귀가 갖다 주고 천사가 주는 그 음식 한 번 먹고 그냥 계속 가잖아요. 그렇죠? 40주 40내를 하나님 만나려고 간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시험을 받고 이기시려고 사탄이 우리한테 와서 시험하는 것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시험 받을 필요도 없지만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려고 시험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시험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마귀인데 시험하는 자. 시험하는 자가 뭘 시험하냐 하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첫 번째 시험하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시험을 합니다. 뭐에 대해서 시험하냐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 믿으면 이렇게 해봐. 이렇게 자격을 가지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아들이면 이렇게 해라. 뭐면 뭐 이렇게 해라. 때때로 우리도 그런 말 많이 하죠. 뭐 집사가 어떻게 저러고 할 수가 있어.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런 게 다 목사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집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은혜 못 받으면. 있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시대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으면 아직 도달하지 않았으면 그럴 때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그럴 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도 역시 사탄하고 짝이 돼가지고 자격을 자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자격을 가지고 운운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집사야? 네가 목사야? 그럼 이렇게 해야지 막 이러면서 아직 은혜도 없는데 막 뭐 하라고 하는 거 이게 다 뭐냐면 사탄이 자격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격을 물을 권세가 없죠. 그렇죠? 그것은 누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가 정말 내 아들이니? 그렇다면 이렇게 해라.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지 사탄이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가 정말 집사니? 너가 집사인데 왜 그렇게 하니? 그 누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 직분을 우리에게 충성되게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주님이면 주님이 물어봐야 되는 거지. 사람이나 뭐 어떤 기타 등등 사탄이 물어보는 거죠. 그런 것들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기셔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탄에게 뭘 증명하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한테 무슨 자격을 묻거나 증명할 필요 없어요. 나의 자격을 증명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우리 주밖에는 없어요. 근데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그러는 순간 우리는 올무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은 그렇게 받으니까 잘 생각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다 지금 두 번째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뭐 이렇게 계속 그 자격까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확실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어떤 증거라든가 언약이라든지 이런 표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라고 말해준다면 흔들릴 필요가 없겠죠. 사탄이 아무리 야 하나님이 나보러 아들이라서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할 텐데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듣지를 안 하니까 그런 얘기를 누가 할 때마다 정말 내가 아직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절대 요동치시지 마시고 그것을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이제 줄이셨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쵸? 그러니까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이제 먹을 것을 먼저 구하게. 그래서 우리도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이 자꾸 이렇게 육신에 먹을 것을 취하도록 자꾸 정욕을 취하도록 자꾸 이렇게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쌀이 나와 돈이 나와 너 그만 믿고 뭐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광야에서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만나도 먹여주시고 사람이 이 세상 것으로 먹고 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도 있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대답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요.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은 이 사탄이 뭐라고 말할 때마다 예수님 그분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말씀이니까 그분이 그냥 말해도 되지만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라. 성령의 검으로 사탄을 대적하고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영적 전투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또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말씀 없이 그냥 너 떠나가 막 이런 얘기를 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쌩 난리를 쳐요. 뭐가 없어요? 검이 없는 거예요. 검을 갖고 찌르면서 말씀이 이렇게 선포한다. 또 떠나가라 이렇게 되는데 뭐 선포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나가 나 괴롭히지 말고 제발 나가 뭐 이러면서 이상하게 쫓아내는 사람들도 무척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기록되었을 때 기록한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어떻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인용한 거예요. 그쵸?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어디서부터 나오는 말씀?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냥 이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기록된 말씀으로 살 것이라 뭐 이렇게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먹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직접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 먹어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비유하면서 이것을 떡을 이렇게 떼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그냥 니네가 알아서 먹어라. 니네가 아무거나 채서 먹어라. 이렇게 안 하고 받아서 먹어라. 받아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먹고 자라는 거죠. 처음에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때는 교회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먹고 자라죠. 내가 주님을 직접 못 만났을 때는, 그쵸? 그래서 이번 주에 주님이 주일날 말씀 주시는 그 말씀,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대언해 주신 그 말씀을 먹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잘 안 됐을 때는. 근데 나중에 이제 성령과의 교제도 잘 되고 예수님과 동행이 잘 되면 주님이 직접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먹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네가 살아라 이렇게. 아멘. 그래서 뭐 한 말씀만 믿고 사는 것도 아니고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요, 막 기도하면요, 사람들은 그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아요. 근데 막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줘요.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미경에서 딱 건져내 주신다고. 그리고 병을 고쳐주신다고. 그 죄의 병에, 노예가 된 그 병에서 딱 건져내죠.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보내는 일을 먼저 하시고요. 또 말씀을 보내가지고 이 지면을 새롭게 창조한다는 그런 시편 구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기도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주신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경솔히 여기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그걸 너무 소홀히 여겨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러면 아니 감사합니다 하고 막 좋아놓고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막 울고불고 난리치면 하나님이 또 그 말씀하세요. 그럼 감사합니다. 좀 더 덜하겠죠. 첫 번째 받은 것보다. 그리고도 그냥 기대를 안 해요. 근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건 그 말씀을 네가 먹고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계속 주야로 묵상하고 그래 나쁜 일이 일어나도 좋게 될 거야. 모든 것이 섭력하여 선을 이룬댔어. 좋게 될 거야. 막 그렇게. 근데 나쁜 일이 나한테 왜 좋은 거지? 막 자꾸 생각을 하고 주님은 왜 이 일을 좋다고 하셨을까? 막 기도했는데 아이들이 막 더 엇나가가지고 막 집 나가고 난리 난 거예요.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 돌아오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근데 막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야. 그럼 이 집 나간 아들 때문에 막 속상하고 끓는 거예요. 말씀은 받았는데 말씀을 잊어버린 거죠. 그쵸? 아 집을 나갔지만 하나님이 얘를 지키고 있구나. 지금 상황은 안 좋지만 나중엔 돌아와서 더 좋게 될 거구나. 그러면 이 마음속에서 축복이 나가고 근심 걱정이 안 나가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계속 근심 걱정 나가는 거예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 됐는데 이러면서 토를 다는 거 거기다 자꾸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나에게 주시면 그 말씀을 내가 소중히 간직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기대하셔야죠. 아멘. 그래서 상황이 나쁘게 될지라도 그 말씀 안에서 이게 반전되는 것을 자꾸 찾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난 내가 보기엔 굉장히 안 좋은 일인데 주님은 이런 일 속에서도 선을 이루신다고 나보러 이게 기뻐하라고 하시는구나. 뭔지 모르지만 그냥 내가 기뻐해야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 안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실 때 가장 행복하겠어요? 이 세상의 음식물이야 다 먹으면 뒤로 나오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 말씀에서 우리가 참 기쁨과 자유를 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그 말씀을 헐떡였다고 먹으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뭔가 이러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육체의 어떤 구복을 구하기 위해서 말씀이 아닌 것들을 자꾸 채워넣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말씀에서 살 때 가장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그 말씀을 늘 굶주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걸로 막 채워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그래서 막 음식물로 채워넣으려고 그러고 세상 성공으로 채워넣으려고 그러고 뭔가 다른 걸로. 근데 말씀을 채워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3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양식도 그런 양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먹고 마실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것을 양식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시험은 말씀으로 딱 물리쳤어요. 그렇죠? 이게 참 어찌 보면 굉장히 생뚱맞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다리가 되래. 떡다리가 되게 네가 해라. 그러니까 뭐 떡으로 살 게 아니다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떡다리가 되게 해라. 그러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지음받은 어떤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 받을 때 너희도 너희 존재 목적을 기억해라. 떡으로만 사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 사람은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자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 시험을 할 때마다 너는 무엇으로 사는지를 생각해라.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탄의 첫 번째 시험 말씀이 없으면 통과 못해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시험은 뭐였었냐면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 거룩한 성이요. 누가복음 4장 9절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간 거예요. 예수님을요. 그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또 의심을 미혹을 막 주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여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시편 91편 11에서 12절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그 말씀대로 천사가 네 발을 이렇게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수정 들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 것이다 하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그렇다면 너 그 말씀에 의해서 너 뛰어내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내가 그렇게 믿은 다음에 사탄이 이런 또 시험을 하러 온다는 거죠. 네가 진짜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너 그 말씀대로 이렇게 해봐. 이렇게. 의심을 준다는 거예요. 미혹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 것을 사탄에게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걸 누구한테 증명하려고 하지를 마세요. 벌써 그러면 사탄의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서 사는 거지 누구한테 증명하려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그것을 증명하라고 사탄은 지금도 우리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네가 정말 그렇게 살아? 그러면 너는 화를 내지 말아야지. 너무 화내는 거야. 조금만 화를 내면 말씀 갖고 와가지고 또 막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막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이 어떤 그런 목적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걸로 한다면 이것은 율법이고 자기의 의지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또 두 번째 이 시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까지 데려간 거예요. 사탄이요. 우리도 정말 예루살렘 성에 도달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으로 단장받는 게 우리 신부된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된 우리들이 나아갈 방향인데 그런 꿈을 꾸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조차 사탄은 와가지고 자꾸 거짓말로 네가 정말 예루살렘 성전으로 당장됐어? 그렇다면 넌 뛰어내려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우리는 행하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은혜가 없다면 잠깐 기다리세요. 은혜가 없는데도 내가 뭘 해야 된다면 그건 율법이에요. 그렇죠? 은혜에서 멀어진 자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바울이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말씀을 두드리고 찾고 하는 그 단계에 머물러야지 내가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 그렇다 사탄의 올무에 걸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실수에 빠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단장하기까지
마음에 품고 말씀대로 행하면서 계속 나의 생명을 예수님 함께 못 박아 죽고 새 생명을 잡고 있는 그런 일들을 자꾸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말씀 갖고 나 다 된 줄 알고 이제 나 되었다 막 이러다 보면 꼭 사탄이 와서 거짓말합니다. 네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해라. 말씀대로 산다고? 그렇다면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뛰어내릴 때 우리가 뛰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믿는다면 네가 나를 믿지? 그러면 여기서 내가 받아줄게. 뛰어내려라. 이러면 뛰어내리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우린 하나님의 모든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면 순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있기 전까지도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맘대로 이렇게 모셔를 취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가라 그러면 서고 이스라엘의 광야의 이 장막에서도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 수면 쓰고 가면 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발걸음을 한 발걸음 한 발걸음 한 스텝 한 스텝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데 어떤 스텝도 아직 하나님이 인도 안 했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 그 자리에. 근데 가만히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요. 자기가 주인 돼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신호도 안 보내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막 사탄에서 막 거짓말하면 나 버림받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또 들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해가지고 믿음 얻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여러 가지 사탄의 거짓말에 속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한 걸음씩 주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주의 말씀이 여러분 발에 등이 붙었다면 얼마큼만 비치겠어요? 한 걸음밖에 안 비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한 걸음 가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또 그 다음 뭐 할까요? 그리고 또 한 걸음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낙심할 일도 없고 천국 길이에요.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간다고 해서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서 사탄도 진도 다 없애주시고 어둠도 물리치시고 우리를 한 걸음 인도하시는 건데 내가 막 먼저 나가봐야 어둠하고 나 싸우지도 못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시험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시는데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뛰어내리면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널 붙잡아 줄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만 다 해봐 되나? 막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어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표징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응해주지만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우리 속에 악이 그렇게 해요. 그런 사람은 내가 여러분도 옛날에 나 그랬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하시면 안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헌금 드렸는데 하나님도 날 도와줘야지 어떻게 안 도와줘 막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교회 안에도요. 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친백성 삼으신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도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제 마지막 시험에 이르렀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이제 아까 맨 처음에는 시험하는 자였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부터 이제 마귀가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둘째 시험에 마귀가 나타나고 셋째 시험에도 마귀가 나타나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어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권세를 마귀가 다 가져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권세를
마귀가 가져가서 나한테 절하는 자에게 그 권세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한테 또 이렇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고 나한테 절만 하면 내가 줄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마지막에 이렇게 많이 엎드려져요. 왜냐하면 누구한테 절해서요? 사탄한테 절해가지고. 뭐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니까. 너한테 준다니까. 거기에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속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음받은 목적이 뭐냐? 내가 왜 살아야 되냐? 이걸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에서 말씀으로 살려고 나를 부르셨다. 거기서부터 항상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을 내가 섬기라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내가 피조물이 조물주보다 더 나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나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천하 영광을 주겠다고 하면 주는 것이지 뭐 절에서 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 것이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것이 다 우리 것이라고도 성경에는 쓰여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면 안 되면이야 그냥 계속 그렇게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천하 영광은 사탄이 주는 이것은 또 영원한 게 아니에요. 사탄도 영원토록 이것을 누리게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탄이 영원한 불못에 갈 거고 그때까지만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천하 영광을 보고서 거기에 절하고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잘했다가 나중에 망하는 사람이 무척 많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제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하지 않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어떻게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그 모든 왕권을 다시 회복하실 거기 때문에 사탄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면 사탄이 왕이신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시면 물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직도 사탄의 세계 속에 많이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게 그분의 왕권을 내가 아직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으로 오셔서 나에게 명령하시면 내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순종의 삶을 산다면 그분의 권세를 내가 인정한다면 사탄이 우리가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을 왕으로 말로만 인정하지 실질적인 삶의 주인으로는 잘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말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실 그 본인의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뜻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요. 사탄에게 명령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 날 떠나가.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저 여러분도 사탄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탄은 오래전부터 활동했는데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래서 다윗같이 성령 충만했던 사람도 사탄이 와가지고 마음에 탁 너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너의 백성의 수를 세봐. 네가 얼마나 강성한지 알아봐. 그러니까 시끄럽 넘어가서 쉬었다가 나중에 막 이렇게 역병으로 막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탄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떨어져 나가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게.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사탄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편을 막 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면서 사탄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사탄이 끊임없이 방해를 한다. 그럴 때 막 고민할 필요 없어요. 사탄을 물리치셔야 돼요. 사탄아 떠나가. 너와 나 아무 상관이 없다. 물리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다만 그를 섬겨라 이런 제목으로 제가 뽑았는데요. 이 시험을 이기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만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만 섬기려고 한다면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섬기려고 한다든가 뭐 자녀를 섬기려고 한다든가 남편을 섬기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7장 3절 1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세라 못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를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만 섬긴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속히 건져낸다. 하나님만 섬긴다면 딴짓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탄을 물리치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천국복음을 전파해요. 그래서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예수님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부릴 수 있는 분이 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나중에 이 베드로가 이 종의 길을 이렇게 잘랐을 때 그 말 하죠.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보내게 할 수 없을 줄 아느냐.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천사가 수종된다고. 이렇게 육체에 사탄의 시험에서 이기고 나니까 누가 수종된다고요? 천사가 수종된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사탄에게 이기게 되면 누가 수종들어요? 천사가 와서 수종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된 것을 기뻐하셔야 돼요. 어떠한 시험도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길 수 있어요. 단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또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말씀 가지고 뭐 이렇게 오늘 할 때 내가 그 은혜 안에 아직 있지 않는다면 절대 그 말씀 가지고 하는 어떤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사탄이 와가지고 뭐를 보여주고 뭘 준다고 그렇게 해도 그런 것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바꾸시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내가 섬기는 이 일이 가장 존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 다른 것과 맞바꾸셔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런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험은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시험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밖에 난 살지 못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